자, 여러분 혹시 이제 종료주일, 고난 주간, 또 우리 부활 주일 이런 용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참여했기 때문에 잘못 또 이해된 게 있으면 좀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이렇게 갈까 싶습니다. 그 종료주일이 뭐죠? 바로 이제 어제 우리가 지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입성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백성들이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세요. 마치 막 왕이 입성하듯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 가지를 흔들었던 그 주일,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잡혀가고 십자가 고난과 함께 운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주일간 지낸 게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날을 포함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세요. 이게 주일이죠. 오늘날 주일, 안식일로 치면은 그 전날. 그래서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여 신약 성도들은 지금 이제 매주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을 함께 우리가 묶어서 우리 이제 절기와 또는 특별한 우리가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한 영광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이 중심을 두고 한 번씩 또 우리가 새롭게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하여 더 깊이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주간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한 예를 드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던 한 부부가요, 도회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장에 가서 이 참기름을 하나 딱 사 먹었는데 시중에 이 판매되는 이 참기름 맛을 딱 보고 통탄한 거예요. 오, 맛이 왜 이렇지? 자, 아무리 도시 사람이라도 이것을 참기름이라고 먹는 건가? 이게 이제 물론 이 부부는요 시골에서 이제 참기름을 재배한 게 아니라, 그 참기름의 그 원료가 되는 이 깨를 재배를 하고 그런 참기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중에서 나도는 이 기름이 참기름인가 아니면 가짜 기름인가 이걸 너무나 이제 잘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도회지에 와서 이걸 참기름이라고 만드는 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참기름에다 낙화 기름을 섞든지 가짜 기름을 섞든지 아니면 이제 오래된 이 깻묵을 이제 짜서 참기름을 이렇게 내니까 그분들은 이제 진짜 참기름 맛을 늘 보다가 가짜 거를 경험하니까 그 맛을 이제 금방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 초동 깨로 진짜 깨로 이제 딱 해서 참기름을 짜면 똑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에 팔면 이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사 먹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딱 이렇게 기름을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가짜 기름에 이렇게 내 입맛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을 짜서 팔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게 이제 맛이 이상하다고. 이 맛이 이상해. 저 집 가게의 참기름은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가게는 망해버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예화인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진한 복음, 원색적인 어떤 이 복음이 이제 빛을 발하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섞인 마치 이제 이 진한 복음과 함께 다른 물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독이 섞인다든지 다른 것들이 자꾸 이제 섞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그 왜곡된 어떤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참기름집의 진짜 참기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그런 십자가에 대한 이 빛바랜 이해, 왜곡된 이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능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이제 힘을 잃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비춰주는 하나의 예화예요.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건가? 이런 요구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는 뭐죠? 자, 이 신앙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구원의 역사와 열심을 이루셨나? 이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구원의 표현의 핵심이 바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가장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그런 인류의 이 죄, 고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딱 묶여서 연합해서 십자가에 묶여서 죽기만 하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돼요. 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늘 이 바울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그걸 어떻게 반응해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때도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똑똑한 헬라인, 이방인들도 이 십자가는요, 거리낌이 되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것이 되거나 이런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주라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하고 믿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똑같은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딱 서지만, 한 부류는 그 십자가에 대하여 튕겨요. 반응을 하지 못하고 거리끼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또 한 부류는 그 십자가가 온전히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마치 스펀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그런 복음, 말씀,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을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때가 되면 그런 전도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에 교회 초대되지만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도에서 모르고 또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이런 게 변질되거나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 종이와 같아요. 자, 십자가는 그래서 딱 볼 때 단순한 어떤 하나의 형태, 틀, 모양, 구조가 아니라, 또 십자가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능력이거나 부족이 아니라, 또 십자가 하나 자체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우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자체를 또 우리가 하나의 우상의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힘과 부족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교단에 우리 총회에 있는 우리 또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그런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십자가를 걸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이제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반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뭐합니까? 감사가 넘치죠. 찬양이 넘쳐요. 내 못난 자가 거기다가 자꾸 못 박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만 생깁니까? 우리의 모든 자화는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든지, 아니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거리끼 하든지 그런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도 저마다 노래를 부르죠. 공중에 나는 이 새들도 저마다 가락들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보세요. 자, 이 자랑거리들이 많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자랑하는 분, 물질을 자랑하는 분, 또 집과 권세를 자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까지 자랑할 수 없으면 자식 자랑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또 화초나 이런 것까지도 이 자랑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한낱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권세를 누리다가 그걸 하나 자랑하기 위해서 묘비에 써놓은 그 비석 하나, 거기에 자랑을 위해서 그 인생을 헛되게 붙들고 살아가요. 한 마리의 나귀의 힘도 못한 우리의 힘, 이걸 자랑하다가 또 우리는 그냥 이 죽음 앞에 허무하게 다 실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딱 받아들이는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하죠?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기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요, 십자가의 도, 그걸 지금 바라보는 게 바울의 이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가망성이 없는, 예수를 믿는 가망성이 없었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출발된 그의 믿음의 첫 출발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제 내 스승이고 내 구주예요. 그렇다면 자랑할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릴 때 저 어두운 밤 찬란한 그 빛을 바라며 동방에서부터 나타난 별들이 있었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다. 또 평화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상수훈, 그런 팔복, 그런 설교, 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귀신을 쫓아가게 하는 능력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데가볼리, 갈릴리, 유대, 나사렛, 예루살렘, 그 안에 회당, 거리, 광야, 곳곳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여러분 자랑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재림지로 오실 분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수없이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선 그걸 보면요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런 능력을 행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워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이죠. 바울도 역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 삼을 수 있잖아요.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야, 너네들은 잽도 안 돼, 너네들은 그런 세 발의 피야,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를 자랑한다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이 지혜를 다 통달하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지혜에 대하여,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하여 무지함을 드러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따라갈 수 없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라는 분을 그런 자랑거리를 삼아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해요. 내 자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지금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그저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과거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이 아니라 두들겨 맞고 배고픔과 추위를 당하고, 또 내가 그 인생 가운데 그래도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너희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일한 삶의 자랑거리가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주장, 내 요구, 내 자랑거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간증으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증인된다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그러면 우리에게 거리끼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니면 핵심이었던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이상, 상징 이런 것인가? 아니면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충만한 우정으로 넘치는 것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질문에는요, 십자가가 맞닿아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초대 교회가 가는 곳, 교회가 서는 곳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형틀을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한 이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었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 기념하고 우리만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고 또는 교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압도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 그 여러분 한 주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를 보면 다 이게 많은 양의 그런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설립된 이 사도행전도 보면요 곳곳의 사건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요 책장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로 이어져요. 물론 여러분 뒤에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그때에 그 저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데웠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곳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가 바로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냥 머리나 지식으로 교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히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신앙의 중심에 딱 있을 때 다양한 직업을 가졌죠. 다양한 생각을 가졌고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형벌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이 일에 도망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많아요. 물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제자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있거나 도망을 갔지만 그 순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언제 경험하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사실 이제 부활하여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들어도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던 것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예요. 그 사건 이후로 구약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 예언했던 그분이 진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죄인이 아니구나, 그분께서 진짜 메시아구나, 그분께서 진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는 구원자이셨구나,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 그분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했던,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사자, 그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빛바랜 우리의 모든 강팍한 이 심령들을 깨우쳐서 십자가 사건을 영적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그것에 감동되었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들불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를 그들에게 전했고요, 곳곳마다 들불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뭐 이방인,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슴 속에 쏙쏙 박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준 그냥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모든 문제 앞에, 사실 조그만한 것 문제가 되려면 모든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또 모든 게 다 또 은혜로 용납되고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를 마치 남녀가 결혼하듯 이 교회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용납이 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다면 내 주장, 내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게 교회 유익이 되는지, 거룩한 한 몸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 속에 우리가 이 주장이 과연 합당한지, 어디가 더 유익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한번 딱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 고난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탄식하는,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격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위탁받는 이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의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거리껴하고 창피해하고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느냐,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양갈래길을 어디서 구분한다고요? 십자가에서 구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아래에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했던 것은요, 결국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 해석이 막히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이 그림자와 같이 마치 그냥 지시하는 손가락과 같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사건을 함께 비춰볼 때 구속사적인 그 빛,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 딱 있을 때 이 성경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찬송가 14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 제물로 삼겠네.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요. 오늘 이 시대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또 그냥 그저 이 고난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고난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함, 내 주장, 이걸 관철시키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한 몸 되는 일이고 교회 유익되는 일인가? 이 구분 앞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사건을 딱 두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같이 지나고 하나님의 등진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빛을 밝혀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인공으로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정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고 부끄러워하고 거리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사명과 소명을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그런 건강성, 신앙에 대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